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제목을 외국어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제목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먼저 부처님 개송을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네. 그것은 아주 좋은 가르침이었네. 나는 알려진 가르침 중에서 가장 수승한 것에 도달했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네. 그것은 아주 좋은 가르침이었네. 나는 세 가지 지혜를 얻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법을 성취했네.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인도 당시에 그 최고 폭력 조직에 그 두목을 했던 그런 분인데, 부처님 전에 귀의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대열반에 들기 전에 했던 개송들인데요.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래 프랑스 얘기인데요. 그 프랑스에는 이제 영국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했대요. 하다가 프랑스 칼레라고 하는 시가 포위당해가지고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했는데, 이제 영국 국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네들 버텼으니까 버틴 녀석들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몇 사람은 좀 죽어줘야 되겠다. 뽑아와라. 이렇게 이제 그 죽을 녀석들 선발해갖고 와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전부 제가 적임자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적임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하다가 그 칼레시에 가장 그 부자, 잘 사는 사람이 나를 죽이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칼레시에서 제일 그 잘 살고 잘 나가고 하여간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 나도 처벌해 주시오 하고서 6명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국왕이 처벌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이제 왕비가 저런 사람들을 왜 죽이냐고, 쟤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죽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칼렛이 최고 유명하고 잘 나가고 부자고 똑똑하고 나름대로 가장 알아주는 사람들이 제가 죽겠습니다. 대신 요 시민들은 살려주시오. 이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프랑스 말인데, 그 똑같이 중국에도 공자님이 논어에서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그 좀 유식한 이야기로 그걸 정명철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름값을 그 잘 해야 된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름값, 나이값 잘하자. 그런 운동인데요. 그죠? 참 쉬운 거예요. 근데 이름값, 나이값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척 어려운 거예요.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만요. 재산이 100억대 되는데 의료보험료를 2만 원 낸다고. 그게 만약에 특권이 되는 사회 같으면 그 사회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100억 가졌으니까 조금 더 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오. 그 대신 시민들을 다 살려주시오. 그렇게 하는 건 바라지 않는데, 내가 정당한 의료보험료를 내고 치료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게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인데, 이름값, 나이값을 못 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을 가졌으면 나는 좀 더 사회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는 어떻게 돼요? 귀하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6.25 때 물론 북한군들이 쳐들어와서 죽인 사람도 많지만 또 대부분 누구한테 죽었어요? 동네 모습들한테 죽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 그 이름값, 나이값을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경우들이 되지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조금 아까 개송을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린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요 친구는
그 따까실라라고 하는 대학에 그 원래 수석을 하는 친구였더라고. 머리가 최고 좋은 거예요. 미스터 두뇌 인도 되는 친구예요. 근데 그 환경을 잘못 만나가지고 질투 시기를 받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선생을 좀 잘못 만났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총애하는 제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파멸을 시키려고 그 1000사람을 죽여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자르다가 그 목걸이를 두르면 그 마지막 네가 성불을 한다, 도를 이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앙굴리마라라고 한 친구의 원 이름은 아힘사라고 그래서 남들을 해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었는데 인도의 따뜻한 나무 밑에서 그거 가지고 죽여 말아 하다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그 당시 인도의 또 최고 난폭한 폭력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대표 조폭 두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999명을 죽이고 이제 1000번째가 어머니가 이제 가서 희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부처님 엄지손가락을 하나 자르려고 쫓아가는데 부처님은 이제 신통력으로 그냥 살살 앞으로 걸어가는데 앙굴리마라가 아무리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쫓아가도 못 따라잡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코끼리 부대가 와도 전부 다 워낙 또 머리도 좋은 데다가 그 무술을 잘해가지고 당할 사람이 없는데 그 뭐 40명이 와도 단칼에 다 베고 그럴 정도로 뛰어난데 평범한 그 사문을 하나 쫓아가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좀 잠깐 쓰시라고 실례 좀 하시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손가락 좀 하나 써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부처님이 그때 말씀하시냐면 나는 멈췄는데 네가 멈춰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인도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도 참 여유 있게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은 그 또 앙굴리마라가 그때 또 그 노래를 불러요. 부처님께. 나는 멈춰 있고 당신은 걸어가면서 왜 당신은 그러냐. 오페라를 쫙 한번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앙굴리마라를 구원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 뭐냐면 이거는 이제 물론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실제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사하는 부분인데 오늘날 지식인들의 지식인들의 지적 횡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아는 사람들은 그 아는 부분들을 더 많이 수혜를 받았으니까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베풀고 잘 인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오히려 무지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 권력, 재력 또 명예를 취하는데 그 활용한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다행히 앙굴리마라는 지식과 폭력이 두 개가 잘 합체가 된 그 속에서 다행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그 세계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부처님이 가신 지가 오래됐고 또 인과를 믿지 않고 막 사는 쪽으로 다 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 2만 원 내는 것이 명예가 아닌데도 자랑이 아닌데도 그렇게 사는 쪽으로 잘못된 거지. 그걸 우리가 전도몽상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인과 그 폭력 또 지식인의 폭력이 그 사회에 만연할 때는 이거는 그 파장은 1000명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큰 그런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앙굴리마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999명을 죽인 살인의 모든 업을 벗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파리 니빠나 그러니까 대열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목숨이 다해서 임종하기 직전에 그 지은 시가 요 시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네. 그러지? 그것은 아주 좋은 가르침이었네. 나는 알려진 가르침 중에서 가장 수승한 것에 도달했네. 이러면서 이제 그
이걸 감흥어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그냥 저절로 우러나온 시를 기록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앙굴리마라 장로는 이 감흥어로 토하면서 곧장 무효혈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무효혈반에. 그래서 이제 비구들은 법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앙굴리마라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요걸 또 이제 같이 토론하는데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묻는 거예요. 스님들이여, 앙굴리마라 장로는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때 부처님께서 들어오셔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여기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앙굴리마라의 재생에 대하여 다음에 영혼이 어디로 윤회를 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아들 앙굴리마라 장로는 빠리 니빠나에 들었다. 무여열반, 이렇게 빠리 니빠나라고 하는 것은 무여열반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이시여, 그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빠리 니빠나에 들 수 있는 것입니까? 비구들이여, 그는 전에는 좋은 스승이 없어서 악행을 저질렀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서 방일하지 않는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선행, 도과의 성취네, 아라한이 된 거지. 아라한이 악행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는 전에는 좋은 스승이 없어서 악행을 저질렀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오늘부터 누구를 제대로 만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실력을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서 방일하지 않는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선행이 악행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타령을 해도 다른 건 다 천안에 흥타령을 하건 뭐 아리랑을 하든 관계없는데 업타령을 하면 안 돼. 업타령을 하면. 업타령은 나는 도대체 뭔 업이 많아서 이러냐. 업타령은 싹 빼고 다른 노래는 다 불러도 괜찮아요. 그지? 여러분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기 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대로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업의 존재인 줄 알았는데 999명을 살해하고도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업을 전부 다 소멸했는데, 우리가 업에 끄달려가지고 업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닌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고 좋은 스승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전에는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악행을 저질렀지만 이제 올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선행으로서 도과를 이루어가지고 그 파리 니빠나의 무여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제 요 법구경 이야기에는 그런 분도 이제 첫 번째가 지식과 폭력이 결합했을 때에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요게 사실은 제일 큰 거예요. 그지? 큰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도 재계 관료, 또 재벌그룹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재정관 일란장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안한다 재정관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제자 안한다가 아니고 한문으로는 일란장자. 요 분은 이제 인도 당시에 미스터 구두쇠, 하여간 최고의 구두쇠였는데 그 이제 황금 항아리를 5개나 잘 묻어놓고 감춰놓고서 아들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죽었다고 그랬죠. 죽었는데 재수의 온 붙은 아이. 이 제목이 법국에 나오는 재수의 온 붙은 아이예요. 그 엄마가 그 임신하고부터는 밥을 못 얻어먹는 거예요. 안 얻어먹어지는 거예요. 요 재수없는 애를 임신하고요. 10개월 동안 쫄쫄 굶었는데 낳고 난 전체 그룹이 전부 다 또 거지 그룹이었는데 밥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지들 중에도 머리가 뛰어난 거지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아무래도 재수에 온 붙은 애가 우리 모임에 들어있는 것 같다. 1000명이었는데 1000명이 이제 그 지도자가 500명씩 나눠가지고 따로 밥 얻으러 나가봐. 그래가지고 한쪽 500명은 다 얻어가지고 오는데 한쪽은 못 얻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그 재수 없는 애를 그 색출해내는 방법,
골라내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못 얻어온 모임들 그 모임에는 다시 또 250명으로 나눠 가지고 또 나가 보니까 한쪽은 250명은 얻어오는데 한쪽은 또 요 재수 없는 일란장자의 후신이 있는 데는 또 거의 못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딱 찍어가지고 너 해갖고 너 엄마하고 둘 다 나가.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둘이 댕기는데 엄마도 그것도 그 동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왕에 우리도 따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란장자는 그 후신 어린에게는 채수용부터 쓰니까 그 구두쇠 노릇한 그 업으로 그냥 죽지 못할 만큼만 그렇게만 얻어갖고 다시 연명을 하는 거예요. 구두쇠의 후생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자기도 모르게 업에 끌려가지고 어느 부잣집에 그 인도에도 구중궁궐마로 9칸의 담이 있는 집에 가가지고 7칸째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도 이 생기가 막 괴상망측하게 생겨가지고 그 집 일란장자의 손자지 자기 손자가 보고서 놀래 기절하는 바람에 거기서 뒤지게 맞고서 그 아주 반 초죽음 당해가지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갈비뼈도 나가고 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딱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그때 부처님이 딱 가셔가지고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란장자 본인 아들 보고 이 사람 모르겠냐 그랬더니 당연히 모르지요. 그러면서 사람이 한 번 태에 들어가면 부자지간에도 이렇게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는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만 생을 바꿨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까마도 그게 모르고 재솜눈에 왔다고 반절 착신 죽여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전부 몸이 좋아지면서 네가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을 해라. 그 확인하라고 하니까 전생에 네가 감춰놓은 황금 항아리 5개를 가서 찾아라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가서 딱 찾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구두쇠 미스터 인도 구두쇠 왕 출신이라는 거를 거기서 확인하는 거지. 다행히 일란장자는 전생에 구두쇠로 그렇게 살았어도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본인이 전생 일란장자라는 걸 알고 확인하고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꽁꽁 모아놨던 황금항아리 찾아가지고 아들에게 주면서 자기 상당히 많은 업을 벗을 수 있었지. 요 전생의 재정관 그게 재무관료였단 말이지. 재무관료였기 때문에 선업도 많이 지었을 거예요. 이제 구두쇠의 업으로는 그렇게 재수가 온붙은 애로 태어나가지고 고통을 받고 재무관료로서 지었던 업에 갖고 다시 그렇게 이제 그 업을 벗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처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전생을 전부 알아갖고 그 업을 밝혀줄 수 있는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면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는 수밖에. 아하, 내가 어제까지 구두쇠로 살았구나. 다음 생에 재수 온붙은 아이로 태어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상고를 여서 자꾸 베풀도록 하고. 내가 지식으로 많이 배웠는데 지식 즉 폭력을 휘두르고 언론을 호도하고 그 옳고 그른 것을 그냥 완전히 다 그 자기 맘대로 그 주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를 하면 그 업으로 앙굴리마라 같이 그 지식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조폭두목으로 돼가지고 그냥 고살라 파사나데 왕이 군대를 동원해도 못 잡을 정도로 그렇게 골치 아픈 그런 경우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인과 폭력의 문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두 번째는 재정관, 재무관료, 재벌그룹으로서 제대로 베풀지 않고 혼자 모았다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간 그러한 상황에서 재수가 없는 그런 어린애로 태어나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부처님의 작고 마하작고 장로라고 하는 부처님의 큰 제자였는데 눈이 멀었다고 그랬지. 그분은 전생의 의료인이었는데 의사였는데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어쨌거나 돈이 중심이 되고 의료, 의술, 인술은 그 뭐 뒷전으로 쫙 몰아놓고서 오로지 돈을 확보하는 그 수단으로 써먹고 나서 다음 생에 이제 그 안과 의사였는데 그 물론 그 환자도 별로 질이 좋은 환자는 아니었는데 이 의사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 나쁜 환자를 만나게 됐지요. 제 눈만 고쳐주면 제가 제 아들, 딸들 다 데리고 나가서 당신에게 평생 그 종 노릇하고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한번 깔짝 해갖고 나섰는데 이렇게 쉽게 나을 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그 맹세 안 할 건디 그래가지고 안 나선 척하다가 된통 당해가지고 그 의사가 너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어 그래갖고 완전히 안 보이게 그냥 눈 병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생에는 이제 그 본인도 부처님의 큰 제자였지만 이제 그 시각장애인이 된 마하짜꾸빨라 이야기 이 부분은 이제 의료계에서 우리가 정말 인수를 베풀고 그 의료인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암시를 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일란장자는 재수가 옴붙은 애로 태어났는데 이 친구는 그냥 그 요즘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눈도 없고 그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두리뭉술하게 그냥 고기 덩어리만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이 집이 딸 부자라 딸이 이제 7명이 있는데 인도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그 아버지가 죽으면 전 재산을 국가에다가 다시 국가에서 다 몰수를 했대요. 근데 마침 이제 딸만 여럿 낳고서 그 엄마가 임신 중인데 아빠가 죽은 거예요. 그 이제 국가에서 그 재산을 환수하려 다 몰수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이제 지혜가 있어갖고 잠깐 지금 임신 중이니까 혹시 남자가 날 수도 있지 않냐. 그래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도 법의학에서는 이제 어디서부터 인간으로 볼 거냐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시점부터 인간으로 보냐. 근데 이제 인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왕이 그러면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해갖고 기다려준 거예요. 기다려줬는데 근데 두리뭉술이로 그냥 고깃덩어리가 하나 나왔는데 뭘 하나 달고 나왔냐면 이 고추를 하나 달고 나온 거예요. 이 고추를. 그래가지고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막 무지막지한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 딸은 여럿이 돼도 재산이 보존이 안 됐는데 세상에 이목구비가 하나도 없는 두리뭉술인데 어떻게 이게 우리 때 이제 뭐 고추 상표가 움베르토 세벨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니 고추 하나 딱 달고 나갔다고 그 전 재산을 다 그 보존을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부처님 전에 하도 가서 궁금해가지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부처님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가 딱 달고 나가지고 그 전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전생에 그 두리뭉술이의 전생을 보니까 이 친구는 법관이 있어요. 법관. 아주 명재판관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부인이 무슨 카드를 잘못 긁어서 가지고 그냥 낙마한 경우가 있는데 요 부인을 누가 가서 삶은 거예요. 이제 이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그 재판관의 남동생한테 돈을 많이 빌려다가 사업에 크게 성공한 그 상인이 있었는데 마침 그 재판관의 동생이 죽으니까 안 갚으려고 이제 공증문서랑 이걸 가지고 전부 다 파기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재판관이 너무 그 명판관이라 도저히 안 맺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제 그거를 그 작전을 세웠냐면 그 재판관의 부인한테 그 뇌물 공세해가지고 보석으로 갖다 줘가지고 하도 백엔묘 공사에 이 재판관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 넘어가가지고 그 마침 이제 조카가 이제 그 소송을 걸어가지고 왔는데 조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뭐라고 해요? 그 큰아버지한테 조카의 재판도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당신 업을 많이 졌겠냐고. 당신 그거 나중에 두고 보라고. 그랬는데 이제 재판관 하면서 판관 잘하고 선업을 지은 걸로 해갖고 재물복은 잔뜩 지었는데 그 다음 생에는 볼 거 들을 거 그 무덕에 원천적으로 이목구비를 전부 다 안 태고 딱 하나 선업진 걸로 요 고추 하나 딱 달고 나와가지고 그 재산을 잘 유지하게 보존하게 그렇게 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식인과 폭력의 문제,
재계에 관한 그런 인과, 또 의료계에 대한 인과, 또 법조계에 대한 인과, 요 부분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과에 대해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큰 권리, 또 권한, 힘, 능력을 가졌다면 그걸로 이제 선업을 짓는 데 써야 되겠죠. 선업을. 선업 지면 잘 못 사는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잘 못 사는데,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너무 넘치게,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어느 스님께 저는 재물을 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재물 현재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냐. 그거 봤다. 그러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그래, 땔감과 같다는 거예요. 땔감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잘못하면 불나면 집 다 타잖아요. 그지? 그래서 땔감이라고 하는 건 적당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지 집보다 더 크게 쌓아놨다 누가 와서 불 저지르면 집까지 다 날아간다. 그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써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정진하는 불자들은 하루를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파트로. 어떻게 나눠서 살면 되냐? 그랬더니 새벽에 할 일이 있잖아요. 그지? 노력의 끝은 기쁨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괴로우나 그 뒤가 즐거움이다 한 것처럼 이제 수행 정진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아침 새벽 시간은 수행 정진 시간. 내가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지?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 말로 표현하면 바바라고 그래가지고 바뀌게 하는 거지. 바뀌게 하는 거. 내 생활, 내 생각을 바뀌게 하는 거, 내 행동을 바뀌게 하는 거, 내 말하는 거를 바뀌게 하는 거, 또 내 일상을 전부 바뀌게 하는 거. 안 바뀌니까 바뀌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바뀌게 하는 거.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어떻게 살았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멋지게 더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 정근을 하고 또 독경 여러 가지 진언을 외고 하는 이유는 나의 그 습관이 나를 못 바꾸게 돌아가니까 자꾸 그걸 바꾸게 돌려주는 것이지. 그거를 수행정진 시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면 성공을 하게 되겠지. 성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스님 말씀 듣고 새벽 기도 해보니까 되대요. 하니까 되대요. 그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그 우주의 이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 정진하는 불자들은 그 새벽 시간은 그 수행 정진 시간. 아시겠지? 자,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수행 정진 시간. 예, 여러분들의 새벽 시간은 수행 정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그래서 하루 일과는 보은, 본공 시간,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옷을 안 만들어도 옷을 좋은 거 그냥 전부 골라서 입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농사 피땀 안 흘려가면서 농사 안 지어도 전 세계에서 전부 들어오는 맛있는 거 전부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무슨 그 공정무역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착취한 물건이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회가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업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으로 만드는 거지. 그게 뭐냐면 본공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내가 농사 안 져도 좋은 쌀, 좋은 그 반찬, 또 온갖 그 기호식품을 먹어가면서 사는 그 은혜를 내가 갚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게 뭐냐면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란 말이지. 팔정도를. 보은봉공. 그 다음에 나만 잘 살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세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겠지.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나누겠다는 생각이 되면 그 사회가 오랫동안 좋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다 가지면 그 오늘날 그 남미의 그 불안한 나라들이라든지 지구상의 많은 불안한 나라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인구 2%가 전체 부의 98%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지가 돼야 안 돼요? 폭동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정정이 불안해갖고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지. 가진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이름값, 따위값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회는 밝아지고 맑아지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지. 여유롭게 된단 말이에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제 아는 스님이 그 태국에 가가지고 그 신도들하고 한 차를 관광차로 갔는데 관광차가 3억짜리 차 가서 문짝을 들여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살림 못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3억짜리 운전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인데 뭐라고 하고 올라왔냐 그랬더니 그 3억짜리 운전하는 내가 부자지 관광차 운전하는 당신이 부자겠냐. 신경 쓰지 말고 가라. 내 차는 내가 고치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가진 값을 하는 거예요. 가진 값을.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는 불안하지 않게 되고 점점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지? 가진 사람들이 양보할 때,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양보할 때, 사회에 공헌할 때, 여러분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보은봉공할 게 없는데요.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진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8가지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 자체가 보은봉공하고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보은봉공의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손해나는 그런 기분이 들을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이 안 주는 거는 억지라도 뺏고라도 사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게 잘하는 것이라면 부처님이 그 사기치는 방법이나 도둑질하는 방법이나 그거 가르쳐 줬을 텐데 요런 그 법구경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지식인과 폭력 문제, 그 재정관, 또 의료인, 그 재판관,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회의 최상부층을 이루는 그 사람들의 전생 문제, 그 다음 생 후생이 그 정당하게 그 권력을 그 집행하지 않고 남용했을 때의 그 업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약간 경제적으로 크게 쌓아놓고 살지 않아도 또 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세상을 다 쩌렁쩌렁 안 올리더라도 얼마든지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낮에는 무슨 시간이냐라고 물으면 보은봉공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해 줘야 돼요. 앞에 것이 생각이 안 나지요. 아침 시간은 뭐라고 그랬지요? 예, 수행정진 시간. 이제 두 번째는 보은봉공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 잘 살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노력을 하면 처음에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왜?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손해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게 아니다. 왜? 내가 세세생생에 내 창고에다 가득가득 채우고 공덕을 짓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조금 손해보는 느낌은 별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보은봉공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익을 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거꾸로 저 사람 이익을 더 줘야 되라고서 난리가 나는 것이지. 내 앞에다 큰 값 놀라보니까 가난해지는 것이지. 그게 정말 맞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세상의 모든 성공학자들이 먼저 베풀어라. 그러지, 먼저 베풀어라.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성공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저 베푸는 게 뭐냐? 먼저 주자. 물론 내가 너무 가진 거 없으면 베푼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의식주기 지혜절이다. 그래서 내가 먹고 입는 게 풍부해야 남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 먼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가지고 물질적인 것도 풍요롭게 만드는 게 그 순서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벽 시간은 수행 정진 시간. 그래서 내가 오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열심히 보온, 봉공하는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하루를 지나고 나면 내가 오늘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계산을 해봐야 돼요. 대차대조표를 적어가지고 내가 오늘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이거를 잘 계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잘 살았네 하는 것은 남들에게 많이 좋은 걸 베풀었네, 이야기도 좋고 뭘 간에, 그러면 오늘은 잘 사는 날이야 플러스 흑자, 오늘은 남한테 받은 게 많아 그러면 적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균형을 잘 이루게 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참회 반성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회 반성시간 필요하겠지요.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내일 똑같은 그 반복을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잘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수행 정진 시간. 두 번째는 뭐였지요? 보온 봉공 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회 반성 시간. 요거 왜 해야 돼요? 나중에 시험에 나온대요. 시험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 돼야 안 돼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거야. 안 해야지, 그지? 안 해버릇하면은 어제 돈 빌려주고 띄었는데 내일 또 빌려주고 뛸까? 이제 안 떼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자꾸 지혜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회 반성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쉬운 거예요. 그러죠? 쉬운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고착하면 여러분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롤 모델, 역할 모델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남자분들에게는 수다따 장자고 여성분들에게는 위사카라고 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인도 당시에 최고 부자 분들이었어요. 부자분들. 재벌그룹 총수였어요. 그 수다따 장자도 그렇고 위사카 그 부인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수행 정진 시간, 보온 봉공 시간, 참회 반성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처님께서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개성을 읊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날 저지른 악행을 선행으로 덮는 사람,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구름을 싹 벗어나게 환하게 빛나는 달처럼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어떤 과보를 갖고 태어났던 그거는 어제 일이고, 오늘부터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서 지난날의 저지른 어떤 업이든 악행이든 과보에 관계없이 그거는 선행으로 전부 다 그거를 만회, 일본 말로는 반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만회를 하는 게 만회라고 싹 덮어버리.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부처님은 선행으로 덮는 사람, 그가 세상을 비추네. 여러분들이 세상을 진정으로 비추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업에 의해갖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에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여러분 그냥 허벅지를 또 꼬집어보고 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면서 덩실덩실 춤추고 살아야 그 불교 잘하는 것이잖아요. 너무 멋진 거예요. 이런 불교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맨 타령하는 게 업타령 해가면서 내가 그냥 눈물로 한숨을 짓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 시간이 너무 짧고 아깝고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물을 필요가 없이 싹 덮어버리고 오늘부터는
오늘부터는 이제 나머지 토요일 날 오후 시간을 보은봉공을 뭘로 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불사 아닌 게 없다는 것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밥을 짓고 음식을 해가지고 가족들의 영양을 돌보는 것도 불사고, 가족들이 편하게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불사고, 그래서 불사 아닌 것이 없는 거지요. 이런 불사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 가족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불교를 믿게 되고, 그 불교를 믿게 되는 걸 보고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멋진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다 옆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따라서 하게 되면 저절로 불국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는 것이 불사란 말이 일일이 시 불사. 그래서 사사가 개 불사다 그렇단 말이에요. 모두 개자 쌓고 사사 개 불공 그러지.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불사라고 생각하면, 불사라고 하는 것은 정성이 필요한 것이니까 모든 것을 정성을 기울여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금생에 다 아란이 될 거예요. 아침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저 멋지게 나오라고 분장을 해줄러 대전서 올라오신 법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불교를 부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몰랐는데 스님 제가 금생에 아란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저 분장해주면서 묻는 거예요. 될 수 있다. 그래서 될 수 있다. 근데 이미 수다원과 이상을 올라간 것 같아. 생각하고 마음 하나 쓰는 것 자체가 달라져 있다는 말이, 차원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30년이란 세월을 그것도 서울에 유명한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처님 만난 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대발심을 해가지고 금생에 제가 제 본분사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했던 일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금생이 아니더라도 몇 생이 걸리더라도 꼭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아라한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원을 세운 불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기쁜 수행자가 아니겠어요. 제 제자 중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지구상의 최고 기쁜 제가 스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다 덮어버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회성을 읊으셨다. 지난날 저지른 악행을 선행으로 덮는 사람,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모두 성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